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교훈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명령형이 세 가지 구절이 명령적으로 표현되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지키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을 보시면 또 좀 더 간략하게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다시 한번 또 비슷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여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이 이제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못한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과거에 심판받았던 사건들을 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이후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기억할 과거의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겪어왔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그 교훈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지키지 못했을 때 봤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위험, 강한 손, 펴신 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보시면 그가 바로에게 애굽에서 바로에게 했던 이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아마 10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가리켰던 온갖 우상들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에서 있었던 사건. 그래서 홍해를 물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 애국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켰던 그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4절에 쭉 5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백성 또한 나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말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반역하여서 고라 자손의 반역을 하죠. 250명의 족장들이 일어나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표적인 나단과 아비람의 가족을 땅에 산채로 삼켰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지키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가 8절 이후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땅을 얻게 되는데요.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해져서 두 번째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그냥 차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주 오랫동안 번성하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13절에 말했던 명령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16절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했을 때 받을 저주 심판을 경고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핵심은 11절하고 13절에 있는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의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애굽 땅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10절에 보면 하고 있어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인데 애굽 땅에서 어땠는가 하면 거기에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 유역은 항상 그 홍수가 날 때마다 그 좋은 흙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옆에 들판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곡식들이 잘 자라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나일강에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일강을 의지해서 노력하면은 농사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게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풍족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가 왔을 때 바로 땅이 흡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그들이 땅이 많습니다. 자갈이 많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땅이 고여서 물이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물이 금방 흘러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지 살 수 있는 땅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나일강 바라보고 그 나일강 숭배하는 우상들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쳐다봐야 산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저 홍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4절 5절을 보시면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이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가보시면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갇혔을 때 이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온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왜 1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때 모세가 제일 미워 보이고 이렇게 우리 죽게 한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게 한 이유는 14장 3절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장소로 보내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한 명령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의도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쭉 해서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면 초과에 앞으로 갈 수 없는,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지경에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처럼 나일강을 의지하고 풍족한 땅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도에서 하나님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일들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만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보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멀리까지 살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을 그렇게 광야로 몰아가셨던 이유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3절,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쭉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하루하루 일용할 만나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멀리 내가 안전하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안 받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